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불자님들, 법우님들,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 약속 잡는 것도 피곤하고 모임에 나가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도 문득 혼자 있고 싶어진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나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는데 이러다 외톨이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불자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요즘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우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오히려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보다 혼자 걸어오는 이 길이 더 편안하다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불안해집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 나이 들면서 성격이 이상해진 걸까? 이러다 정말 아무도 없는 노년을 맞이하는 건 아닐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물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것.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깨달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혼자가 편해지는지, 그것이 왜 자연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지혜가 숨어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입니다.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 섬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다. 사람은 함께해야 행복하다. 관계가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도 부끄럽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쓸쓸해 보이고, 혼자 여행하는 것도 불쌍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현명한 벗을 만나지 못하거든 마치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듯 코끼리가 숲속에서 홀로 다니듯 차라리 혼자서 가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함은 괴로움이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으로 보셨습니다. 코끼리가 숲속에서 홀로 다니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나이 든 코끼리, 지혜로운 코끼리는 무리를 떠나 홀로 숲을 거닙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 안에서의 시끄러움보다 홀로 있음의 고요함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이 지금 그러하지 않습니까? 모임에 나가면 온갖 이야기가 오갑니다. 누구 집 아들이 어떻고, 누구 남편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들을 때는 그냥 듣지만 돌아오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요합니다. 내 마음 하나만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섬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 섬. 영어로 하면 롤리너스가 아니라 살러투드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는 상태입니다. 결핍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홀로 섬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충만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족입니다. 조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선사로 120살까지 사셨다고 전해지는 분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깊은 질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면 그 하나는 또 무엇에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삼배 장사만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느니라. 불자님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뜻 들으면 엉뚱한 대답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고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조주선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런 거 찾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지금 나의 일상. 삼배 장사만 벌. 그것이 전부다. 외부에서 의미를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존재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혼자 있는 이 자리. 여기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불자님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조용히 경전을 읽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습니다. 그냥 숨을 쉽니다. 이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남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선방에서 스님들이 왜 말을 하지 않고 무건수행을 합니까? 왜 혼자 자선을 합니까? 깨달음은 누군가와 함께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혼자 있어야 합니다. 불자님들이 혼자가 편해졌다는 것은 어쩌면 수행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30분만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텔레비전 끄고 핸드폰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십시오. 그 고요함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홀로 섬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입니다. 관계에서 지치는 것은 가면을 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왜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를 만나도 피곤하십니까?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있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 저 사람이 한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내가 한 말이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나? 끊임없이 나를 점검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조절합니다. 끊임없이 가면을 씁니다. 이것이 피곤한 겁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불자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형상은 허망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님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문제없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형상입니다. 가면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50년, 60년, 70년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좋은 학생이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어야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여야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점잖은 어른이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진짜 나를 숨기고 사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더 이상 가면 쓰는 게 힘든 겁니다.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관계 자체가 피곤한 게 아니라 관계에서 가면 쓰는 게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한 겁니다. 혼자 있으면 가면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니까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아버지 정반왕은 태자가 출가할까봐 온갖 즐거움으로 둘러쌌습니다. 아름다운 궁녀들, 화려한 음악, 맛있는 음식, 좋은 옷. 겉으로 보기에 태자는 행복해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관계가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태자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진짜 나를 살지 못하는 고통, 왕자라는 역할 안에 갇혀 있는 답답함, 주변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왕자라는 형상을 보고 있다는 허무함. 결국 태자는 그 모든 관계를 떠나셨습니다. 성을 넘어 홀로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서 홀로 깨달으셨습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관계를 끄는 것은 관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면을 쓴 관계, 진짜가 아닌 관계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깨달은 후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을마다 다니시며 설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가면 없는 관계, 있는 그대로의 관계, 진짜와 진짜가 만나는 관계. 이것이 다릅니다. 불자님들이 지금 피곤한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가면 쓴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섭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진짜 나를 보여주면 실망할까봐,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계속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계속 지칩니다. 여기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가면을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몇 명, 아니 한 명만이라도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좀 줄이셔도 됩니다. 가면 쓰느라 에너지 쓰는 관계 줄여도 됩니다. 그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 관계에 쓰십시오.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에 쓰십시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척해진.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모두 진실이다. 불자님들, 관계에서 주인이 되십시오. 가면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편한 것은 혼자 있을 때 진짜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도 진짜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는 함께 있어도 편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가면을 조금만 벗어보십시오. 다 벗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원래는 괜찮은 척 했는데 요즘 좀 힘들다고 말해보십시오. 원래는 다 안다는 듯 했는데 모르겠다고 말해보십시오. 원래는 웃어넘겼는데 그 말 좀 상처였다고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보여줬을 때 그래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하나가 가면 쓴 관계 100개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관계에서 지치는 것은 가면 때문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 때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입니다. 나이 들수록 홀로 설 수 있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사회는 관계를 강조합니다. 인맥이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재산이다. 혼자 있으면 뒤처진다.
젊었을 때는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사람들을 알아야 하고 일을 하려면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사회적 성공을 위해 관계를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행복도 마음이 만들고 불행도 마음이 만듭니다. 외로움도 마음이 만들고 충만함도 마음이 만듭니다. 남들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 이것도 마음이 만든 생각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이것도 마음이 만든 생각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 존자가 계셨습니다. 마하가섭 존자는 두타행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두타행이란 의식주를 극도로 줄이고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하가섭 존자는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나무 아래서 주무시고 걸식해서 드시고 누더기 옷을 입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도 잘 안 가시고 늘 홀로 계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존자께서는 왜 그렇게 홀로 지내십니까? 함께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마하가섭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수행이 좋다. 홀로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진다. 남과 함께하면 시끄럽고 시끄러우면 지혜가 어두워진다.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가섭의 말이 옳다. 수행자는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자님들 나이 들어 홀로 서는 것.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진보입니다. 성장입니다. 젊어서는 남에게 기대도 됩니다. 부모에게 기대고 친구에게 기대고 배우자에게 기대고 자식에게 기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계속 기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십니다. 친구도 하나둘 떠납니다. 배우자도 언젠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 하나입니다. 그때 홀로 설 수 없으면 무너집니다. 지금 혼자가 편해지고 있다는 것은 불자님들이 홀로 서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백장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선사께서는 90이 넘어서도 직접 밭을 일구시고 청소를 하시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해서 연장을 숨겨놓았더니 그날은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남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끝까지 스스로 서려고. 이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불자님들, 지금부터 홀로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밥 먹는 연습, 혼자 산책하는 연습, 혼자 여행하는 연습, 혼자 결정하는 연습, 혼자 즐거운 연습.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이 쌓이면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 그리고 역설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관계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서 관계하는 게 아니라 원해서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대서가 아니라 나누려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합니다. 이런 관계는 아름답습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혼자만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반나절이면 됩니다. 혼자 좋아하는 곳에 가십시오. 카페도 좋고 산도 좋고 바닷가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놓으십시오. 그 시간 동안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홀로 서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나이 들수록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십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서 연결을 말하다니.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정한 만남, 진정한 관계, 진정한 연결. 이것은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에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줘. 내 존재를 인정해줘. 내 가치를 확인시켜줘. 이런 마음으로 관계하면 상대방은 부담스럽습니다. 에너지가 빨려나갑니다.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미 스스로 충만합니다. 관계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눕니다. 내가 가진 평화를 나눕니다. 내가 가진 지혜를 나눕니다.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눕니다. 이런 관계는 양쪽 다 풍요롭습니다. 이런 관계가 진정한 연결입니다. 유마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마거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신자였지만 깨달음이 깊어서 출가 스님들도 감히 가르침을 청하러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께서 병이 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병을 가라고 하셨는데 사리불존자도 목걸련존자도 안한존자도 모두 사양했습니다. 전에 유마거사와 문답했다가 막혀서 대답을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수보살께서 가셨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물으셨습니다. 거사의 병이 무엇입니까? 유마거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들었습니다. 중생의 병이 다하면 내 병도 다할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유마거사께서는 혼자 계셨습니다. 방 안에 홀로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모든 중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중생이 슬프면 나도 슬프다. 이것이 진정한 연결입니다. 밖에서 시끄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연결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연결입니다. 홀로 있어도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 연결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임을 하쳐야지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묻겠는가. 불자님들, 본래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습니다. 이 몸뚱이가 나뉘어 있을 뿐 마음의 본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모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관계 속에 있을 때 더 외롭습니다. 가면 쓰고 겉돌고 진짜 마음은 숨기고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때 오히려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나뭇잎 소리,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멀리 있는 가족, 이 세상 모든 중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결입니다. 불자님들, 혼자가 편해지셨다고요? 좋습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진정한 연결을 찾으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혼자 고요히 앉아 계실 때 자비관 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편안하기를, 그 다음 모든 중생에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건강하기를, 모든 중생이 편안하기를. 이렇게 명상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된 느낌이 듭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합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 안에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되십시오.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네 가지 가르침을 드렸습니다. 첫째,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 섬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 관계에서 지치는 것은 가면 때문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 때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셋째, 나이 들수록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증거입니다. 넷째, 진정한 연결은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합니다. 고요함 안에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되십시오. 불자님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행복하다고, 관계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벗을 만나지 못하거든 차라리 혼자 가라고, 코끼리처럼 당당하게 홀로 걸으라고. 불자님들의 마음이 이제 그 길을 찾은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 시간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십시오. 그 시간 안에서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익숙해지면 다시 세상으로 나오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가면 없이, 구하는 마음 없이, 나눔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때 불자님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피곤한 관계가 아니라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만나는 관계. 서로를 채우려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넘쳐 흐르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응원이 더 좋은 법문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불자님들의 이야기도 나눠주십시오. 혼자가 편해지셨던 경험,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의 공덕을 회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이 평안하시기를,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기를, 그 고요함 안에서 부처님을 만나시기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